주님 그대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선 방송쇼로 항상 볼륨을 매일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찬송가 322장입니다. 322장. 세상에 어때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을 높여 드리세. 온 천하에서 모두 나와서 하나님과 섬기세. 세상에 어때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우기러 나와 거짓과 우리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해하여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세상에 어때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우기어 나와 선입과 우리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마지막 기도합니다. 우상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미움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원사하며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상이 있으면 버리기를 원합니다. 더러운 것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미움도 버리기를 원합니다. 헛된 것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악한 것들을 다 버리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기쁘게 하며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만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이스라엘에서 말씀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78편입니다. 시편 78편 56절에서 72절까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편 78편 56절에서 72절 시작. 그러나 그들은 지도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방황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말같이 빗나가서 자기 상관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악한 우상들로 그들을 진노하게 하였으며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노하여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그에게 늘려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들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물에 사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온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려지고 그들의 가부들은 애국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들의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들의 대적들을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유혹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살아가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지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셨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극혐 우상 숭배라는 그런 제목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월요일이 되면은 제가 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교회를 한 바퀴 이렇게 돌아봅니다. 화장실에서부터 또 세면실, 또 쓰레기장, 또 식당, 그리고 본당에 올라와서 또 2층에도 한번 가볼 때도 있고 또 아동부실에도 올라가 보고 중고등부실에도 올라가 봅니다. 예전보다 참 많이 깨끗해져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이전보다는 많이 정리가 되고 정돈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치운 흔적을 발견할 때에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깨끗해져서 참 좋습니다. 하나님이 극혐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을 청소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함께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고 가장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저지른 수많은 악행은 결국 희한하게도 우상 숭배로 귀결이 됩니다. 모든 악한 일들이요 악한 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신기하게도 딱 어디로 가냐면은 우상 숭배로 갑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상 숭배하는 죄로 이렇게 귀결이 됩니다. 은혜를 망각하고 은혜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대적하기를 반복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찾고 그 신을 하나님처럼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두려운 것은 우리 자신이 신이 되는 거죠. 우상이 될 때에 가장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들의 누적된 죄악은 마치 속이는 활과 같이 관역을 빗나갑니다. 여러분, 관역을 빗나간다라는 말은 흥미롭게도 죄라는 단어에 적용이 됩니다.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나다. 화살이 어디를 향해 날아가야 되는지를 알지만은 그곳이 아니라 항상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는 것,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마땅히 행해야 할, 또 방향을 향해야 할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엉뚱하게도 우상에게로 나아가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가장 큰 죄악입니다. 우상 숭배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큰 벌이 내려집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숱한 사람들이 죽거나 포로가 되었고 나라는 폐허가 됩니다. 그러나 그중 가장 큰 징계의 핵심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성소를 떠납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떠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우상 숭배에 대한 징계입니다. 자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길 때에 일어나는 가장 무서운 징계는 하나님의 떠나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결과가 됩니다. 인간의 범죄와 타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 이후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그때에 무엇이 들어옵니까? 죽음이 들어옵니다. 사망이 들어옵니다. 땅에서 뿌리가 뽑힌 꽃이 얼마 가지 않아 시들어버리듯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떠나시면 인간은 서서히 멸망과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자비하신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택하시고 에브라임 지파, 패역하고 우상을 숭배한 지파를 대신해서 북이스라엘을 대신해서 리더가 되게 하십니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잠시 떠나셔서 이스라엘의 고통을 받게 하셨지만 그들을 또한 불쌍히 여기십니다. 마치 그 모습을 포도주를 마시고 힘차게 달려나가 적들을 공격하는 용사처럼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만드십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 중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절망하지만 하나님은 마치 잠에서 깨신 것처럼 이들을 위해서 새로운 역사, 이전보다 더 큰 은혜의 역사를 기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목동이었던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이스라엘 전체의 목자가 되게 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받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 적용해 본다라면 하나님이 극혐하는 우상 숭배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먼 자라는 겁니다. 근처에도 가지 않고 가장 극혐하고 가장 싫어한다는 오직 하나님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자가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어요. 하지만은 꼭 깨달아야 됩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는 있지만 우상 숭배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우상 숭배 동조하거나 그들을 응원하거나 따라가거나 추앙하거나 이거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이 극혐하는 겁니다. 이거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상 숭배한다. 이거 정말로
또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극혐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것, 그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든 자가 되어서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지만 우상 숭배는 틀림없이 징계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로마서 3장 23절 이하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요한복음 1장 16절 이하의 말씀에도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하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너무 중요한 말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기를 원하시고 믿기를 원하셔서 아들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럼에도 이스라엘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우상을 가까이 한다, 우상을 추앙한다, 우상을 추앙하는 자를 따라간다, 이러한 것은 너무나 하나님이 극혐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탈리아 작가 카를로 콜로디의 동화 주인공 피노키오는 나무 인형입니다. 피노키오는 거짓말하면 코가 길어지지요. 그런데 사람도 거짓말하면 코가 길어질까요? 물론 그렇게 안 되지요. 하지만 코가 길어 보일 수는 있다고 합니다. 거짓말을 할 때에 이 코의 혈류량이 증가해서 코가 조금 붉게 된대요. 그렇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이것을 피노키오 효과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기쁨을,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는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수정과 같이 맑고 빛나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곳을 주십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들어간다고 하니 얼마나 기쁘고 행복할까요? 하지만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 있대요.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말씀에 개들과 마술쟁이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을 사랑하고 행하는 자들은 다 바깥에 남아 있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하여 계시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술쟁이와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을 사랑하고 진리에 거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자들은 다 그 바깥에 남아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코가 길어지는 것이 낫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코가 길어졌을 때에 내가 거짓말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음행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거짓을 사랑하고 행하는 자이구나, 차라리 살아생 전에 깨닫는 것이 훨씬 나아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게 무서운 거죠. 그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낫겠죠. 간절히 바라건대 극혐, 하나님이 극혐하는 거 우상 숭배 절대 안 됩니다. 마음에 품어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신앙을 지켜내고 더러운 것에 물들지 않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우상 숭배 절대 하지 않는 서귀포 명성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다윗의 복을 받고 다윗의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엎드려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할 때에 혹시라도 우리 안에 숨어있는 우상들 자신을 경배하는 것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주의 보혈로 정결케 되고 회개하고 용서함을 덧입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은혜가 교회 안에 성도 안에 나라와 민족 안에 우리 열방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로 평안하게 회복되길 바라고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에게 모든